호세아서 1장을 한번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습니다.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가지고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서 1장에 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셨죠. 호세아에게 나타났는데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제 호세아가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누구를 취했냐 하면 고멜, 이 호세아의 이 아내가 고멜이죠.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르엘, 그죠?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라고. 고멜의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이 야곱을 낳았으니까. 여러분, 이스르엘, 성경에 보면 르엘은 호세아의 아들이에요. 그죠? 친아들이죠.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 난 아들인데,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이 뜻이 심는다 이런 말이에요. 심는다. 나무 심듯이 심는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호세아가 또 자식을 낳는데 두 번째는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딸 낳았죠.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로루하마, 그죠? 로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이런 말. 이 앞에는 이 로자라는 말이 이스라엘 말로는 아마 그 부정사죠.
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루하마. 그냥 루하마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다. 그 2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안미라는 말은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죠?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다. 근데 로자가 붙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둘째가 이제 딸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8절에 보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첫째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 아들 이름을 뭐라요? 로암미. 그죠? 로자 붙으면 뭐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로암미.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다 이런 말인데, 로자가 붙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로암미다. 이렇게 이제 이 호세아가 자식이 몇 명 있어요? 3살 안 나오죠. 뭐 그 뒤에 더 나오는가를 잘 모르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이 자식은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셋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 둘째가 딸인데 로루하마, 로루하마라고 하고, 셋째는 로암미, 그죠? 그래서 어떤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너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여호와를 떠난 이 이스라엘을 지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를 불렀는데, 그래서 이 현재 이 호세아를 부를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음란했죠. 여기서 음란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절인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나 또 호세아의 아들, 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2장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여기서 암미는 그 막내 로암미를 가르치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 로암미를 암미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주죠. 너희 자매에게는, 여기 너희 자매라는 건 로루하마죠. 로루하마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는 이제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의 두 아들, 딸의 이름을 바꿨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 자식을 하나님이 암미라, 내 백성이라 하고 이름을 이렇게 바꾸시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좀 2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 2장에 19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19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그러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들겠다 이런 표현인데,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를 그대로 일단 두고, 그대로 이렇게 접어놓고 로마서를 한번, 로마서 9장을 가서 여기에
여러분 로마서 9장에도 똑같은 이 내용을 언급을 이렇게 했는데 로마서 9장 25절에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복음서에 로마서는 이제 복음 강해서인데 이 로마 복음서 안에 이 호세아의 글이 들어가는데 이 호세아의 요 내용이 복음을 담고 있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게 되고. 자, 저희 한 번만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이제 그렇고 베드로서를 한번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나오죠. 같은 흐름의 이야기인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 아니라는 말은 로암미죠. 그죠? 너희가 전에는 로암미더니 이제는 암미라. 그죠?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전에는 로루하마더니 네 이름이 로루하마더니 이제는 루하마라.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일단 연구해놓고 다시 이제 호세아서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21절 2장 21절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그래 그날에 여기 이제 그날은 여기서 우리가 그날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로 이렇게 바꾸는 날 그날이에요. 네? 그날에 그날이 되면 내가 응하리라. 그렇죠?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여기 응한다는 말이 있죠. 여기 응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요즘 잘 안 쓰죠. 이제 그래서 뭐 응자가 들어가는 말을 우리가 찾아보면 뭐 응답한다, 또 뭐 반응한다 같은 응자인데 제가 이제 내가 응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 우리가 요즘 안 쓰는 말이라서 영어 성경을 이제 찾아보니까 또 뜻을 이해해 보려고 찾아보니까 응하리라는 이 말을 듣는다, 내가 들으리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hear 귀는 ear고 듣는다는 말은 hear 이런 말인데 내가 응하리라, 내가 들으리라. 영어 성경은 그래 놨어요. I will hear. 내가 들게. 근데 그 말은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이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기머거리는 아니신데 하나님이 죄인은 안 듣죠. 왜? 그 죄가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싶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또 내 백성이 아니었고
넌 내 백성이 아니다.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넌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하여튼 하나님,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 자식들을, 이 엄난한 자식들을 하나님이 바꾸셔요. 그래서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로자만 딱 빼버리죠. 로루하마를 루하마,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그 다음에 로암미를 암미로, 예?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닌데 자기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내 백성으로 딱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자,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를 암미로 루하마로 이렇게 딱 바꾸면 내가 그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내가 이제 너희도 들어주겠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듣겠다. 내가 응하리라. 내가 너한테 반응하리라. 이런 말이죠. 내가 응하리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응한다는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한 번 더 반복했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좀 우리가 이 살면서 잘 우리 생활 속에 안 쓰는 표현이 전혀,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하늘에 응하고, 이게 응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 해석이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 응하고 대신에 영어 원문에 있는 것처럼 듣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나는 하늘을 듣고, 이런 말. 내가 하늘을 듣겠다. 또 하늘은 땅에 응하고, 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말이 우리가 안 쓰는 말이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그냥 뭐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기도 듣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이제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내가 다 반응해줄게. 내가 응답해줄게.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날에 예?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바꾸면, 내가 너희를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로암미를 암미로 이렇게 딱 바꾸면 내가 응하리라. 내가 그때부터는 너희에게 반응을 하겠다. 내가 너희를 들어줄게.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응하리라 요 뒤에,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게 계속 뭐 반복해서 나오는데, 제가 이 구절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22절에 보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말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인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그래서 좀 이렇게 금방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이걸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들이라는 게 곡식인데, 예를 들어서 쌀이라고 해봐요. 쌀. 영어에는 콘이니까 옥수수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옥수수가 주식인가 봐요. 우리는 쌀이 주식이고, 또 저기 딴 데 가면 밀이 주식인 나라도 있죠. 이 나라 사람들은 옥수수를 가지고 빵을 해먹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네? 옥수수가 이제 밀가루죠. 옥수수가
옥수수가 곡식이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잘. 예? 옥수수가 갑돌이에게 응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 안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에 here,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요. 수박이, 예를 들어 수박이 나를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예? 여러분, 수박이 귀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귀가 있죠? 사람은 귀가 이렇게 있는데, 수박은 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긴 귀만 귀인가? 수박 귀는 또 다르게 생긴, 이거는 사람 귀고, 하나님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하나님 귀가 있겠죠? 왜? 귀를 만드신 이가 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야기 다 듣잖아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는 안 들리는데, 예? 우리는 안 들리는데, 만물의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고양이 2마리가 이렇게 노는데, 저들끼리는 뭐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뭐 하는지 모르지만, 저들끼리는 막 대화를 하면서 살 거야, 아마. 그죠? 청둥오리 2마리가 이렇게 물에 가는데, 뭐 자기들 둘이는 무슨 뭐 대화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만 이제, 우리는 안 들리죠. 이것들이 지금 저들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쥐새끼 2마리만 찌찌찌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 이것들이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자기들끼리는 무슨 대화가 되고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응한다는 게, 듣는다. 영어 성경에는 듣는다. 이런 말인데, 그냥, 우리만 귀가 있다고, 우리만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만물이 다 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우리처럼 생긴 귀가 아니라도, 만물이 다 그냥 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사내가 귀가 있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이거 우리가 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게 써놨으니까, 곡식이 이스라엘에 응한다고 하시니까, 이 옥수수도 무슨 귀가 있나 보다. 왜? 이 옥수수가 이스라엘을 듣는다고 하니까, 만물은 모든 건 다 무슨 자기 나름대로 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옥수수가, 곡식이 이스라엘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왜 듣고 있겠어요? 이스라엘에게 곡식이 필요하면 곡식을 공급해 주려고 이스라엘의 어떤 소리를 이 곡식이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듣겠다 이래요. 여기서 뭘 듣느냐? 내가 늘 이스라엘, 그죠? 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이 호시아 시대의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날에 너희들을 내가 바꾼 뒤에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응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반응해 줄게. 그러면 지금 이 호시아서 이 호시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너무 엄난해가지고 너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막 구해도 비를 안 주시는 거라. 그냥 이스라엘이 막 가뭄이 오고 막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그런 채만채 반응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대인데 그날에
그날이 되면, 예?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지금 이 1장 10절, 11절, 이게는 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죠. 이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로암미를 암미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제 이 회복시키는 때가 오는데,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거듭나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변하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응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응하리라. 내가 너를 들을 거야. 듣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스라엘을 듣는데 하나님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듣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게 아마 무슨 전달 되는 것 같죠? 이 이스라엘에 필요한 걸 곡식이 듣고 곡식이 필요한 것을 땅이 듣고 땅이 필요한 것을 하늘이 듣고 하늘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그렇게 듣고 전달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에게 또 전달 해가지고 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이게 이 땅에 심고 이 말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심으심 이런 말이죠.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가 AD 이제 원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큰 환난을 받죠. 그래서 AD 73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요. 이 전 세계로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차떼기에 실어가지고 다 전 세계에 다 흩어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이 AD 73년 이후에 나라 없는 어떤 백성으로 1948년까지 약 2000년 1948년도까지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가 이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런 막 자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자다 이런 느낌을 주도록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냥 전 세계에 떠돌이다리 하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저를 이 땅에 심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역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가 여러분 1900년 동안 우리나라는 뭐 최고 많이 팔려가면 36년이었잖아요. 36년 동안 나라에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여러분 100년이 지나서 2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저 자식들은 도대체 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이 1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저 민족을 돌아봐 주지가 않냐. 아 저놈들은 영원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구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민족이구나. 영원히 버림받았구나.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1900년 만에 1948년에 이 독립을 하게 되죠.
긍휼을 입어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거기에 세워지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다시 본토로 심어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마귀 새끼였던 우리를 진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돼요. 영원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야 되는, 영원히 버려버려야 될,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죠.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만 해도 독생자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는데 이 마귀 새끼 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날에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그날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말이죠.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너무너무 기쁜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그날이 되면 내가 들을 거야.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들을게. 내가 응답해 줄게. 그 말은 너희가 구해봐. 그날에는. 그러면 내가 응답해. 하나님이 나를 듣고 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은 귀를 가지고 있어. 귀. 그죠? 귀가 이렇게 있는데 귀가 있어가지고 들을 줄 알죠. 무슨 소리가 이렇게 뭐 고양이 소리도 들리고 무슨 소리가 이렇게 들리지만 사람의 귀는 듣는 것이 굉장히 좁죠. 그 주파수가 뭐 20Hz에서 2만 Hz까지 이 가층 들을 수 있는 파장이 굉장히 좁아요. 사람은 고주파도 안 들리고 저주파도 안 들리고 다른 소리는 안 들리는데 굉장히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극히 작은 어떤 주파수만, 소리만 이 사람의 귀에, 이 작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 이거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귀는 귀라도 왜 다 들리는 게 아니니까 조금 어떤 그 사람들의 소리 그런 거 어떤 이 주파수에 맞는 정도만 들리니까 이 귀를 가지고 뭐 다 듣고 있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응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들을 거야. 내가 너를 들을 거야. 내가 너를 들을게.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자, 우리가 미사야서 59장을 한번, 우리가 아는 구절이지만,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이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막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 보면 뭐가 있냐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고장났거나 무슨 귀가 둔해가지고 귀가 뭉텅구리라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귀는 잘 들려요. 모든 만물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데 듣지 못하는 귀가 아니고 밑에 보면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이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저놈의 소리는. 왜?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원수 우상에게로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죠. 하나님이 듣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이게 안 들리는 귀를 가진 게 아니고 안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데 이렇게 소리는 막 듣기 싫다.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이었지만 이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었지만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상에게로 가는데도 들어주면 이 인간들이 죄를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절 안 들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막 가뭄이 오고 환란이 오고 막 질병이 오고 막 많은 어려움이 막 이 나라에 겹치는데 하나님은 참한테 응해 주지를 않으시는 거야.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막 그 원수들의 손에 자기 자녀들이 잡혀가고 포로로 가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예전 말 있잖아요. 누가 이제 뭐 이야기만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알았다 이 말이죠. 내가 너 소리 들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응해주질 않는 거라.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근데 이 호세아서에 너무 소망스러운 게 그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 이스라엘 이놈들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기대 걸 수가 없잖아요. 죄에 끌려가고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그 인간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죄가 사람보다 세고 마귀가 사람보다 센데 이 사람 자체에게 뭐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를 바꾸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로암미에서 암미로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내가 너를 바꾸리라. 하나님 그 마음이 있어 지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죄의 종이었던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인류가 다 죄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이제는 암미라 하리라. 내가 너를 루하마라 하리라. 전에는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인데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
여러분,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은 이미 긍휼을 또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새 사람 자체가 긍휼을 이빠이 받은 거죠. 그죠? 영원히 지옥에 마땅한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까지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니까 이보다 더 큰 긍휼이 어디 있겠어요? 응? 마귀 새끼를 하나님 아들까지 어디까지 더 올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놓고 하여튼 최고로 하나님 있는 긍휼 없는 긍휼 다 모아가지고 최고로 올려줬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예?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 아들까지 올렸으니까 이보다 더 큰 긍휼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다 이 말이죠. 그죠? 큰 긍휼을 입은 자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입은 자예요. 그냥 그 새 사람 자체만 해도. 그래서 이 긍휼이 이제는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라. 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번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 너무 많이 써서 많이 들어가지고 좀 신선하지 않은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하나만으로 아들이라는 그 하나 속에 얼마나 많은 이 복이 다 들어있는지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하나 속에 유업을 이을 자요 모든 것의 주인이요. 그죠? 이번에 저기 생전에 유산 문제 보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어머니의 모든 것을 다 물러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주인으로 난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냥 태어났어요. 그냥 아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요. 그죠? 아들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무슨 집 등기 이런 거 다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아들로 태어날 때 손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요. 그냥 아기를 하고 태어났는데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할 수 있는 자격자죠. 참 신기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덩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 아버지가 주인이었던 것처럼 이 아들이 주인인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한 주인인 거죠. 그래서 이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그날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내가 응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듣는다. 왜? 그날이 오면 죄가 끝나고, 그죠? 십자가에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죄와 허물이 영원히 끝나고 내가 너희를 새 사람으로 루하마로 한미로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할 거야.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날에는 내가 응하리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귀가 아들에게 다 쏠려 있다 이 말이죠. 네? 여호와의 눈이
가나안 땅에 항상 있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어떤 그 들으심이 그 세 사람을 향하여, 아들을 향하여 감각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엄마들은 위대하더라고 진짜. 이 막 그렇게 피곤해 자는데도 밤중에 애가 오줌 싸거나 애가 뭐 칭얼거리면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게 잠이 많아가지고 막 넉다고 있는데 밤중에 애기가 막 뭔가 뭐 이상하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서에 너무 좋은 게 내가 응하리라.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하고 이 사람 사이에 막힌 게 없어서 그렇죠. 완전 뚫혀버렸죠. 이제 뭔가 이 통하고 막 전달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놓은 게 그 밑에 구절인데,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그래서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건데,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사람에게 응한다. 이건 너무너무 기분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 사람에게, 세 사람 옆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딱 듣고 있는 거라. 세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곡식이 부족해서 배가 고프나, 포도주가 모자라서 목이 마르나, 뭐 오일이 부족해서 기름기가 없나, 이렇게 이게 주변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려고 듣고 있는 거예요. 꼭 종들이 주인의 음성을 듣듯이. 그 광해 그 영화를 한번 보니까 그 거지가 그 광대가 가짜 이제 왕이죠. 그래가지고 왕복을 또 입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웃으면서 걔 아무도 없느냐. 근데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저 문 뒤에서 예 분부하옵소서. 그럼 갑자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왕이 작게 하는 소리를 그 메시가 듣고 있고 막 시녀들이 막 그 밖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의 아들 세 사람의 그 마음의 소리를, 세 사람의 그 마음의 어떤 필요를, 세 사람에게 에게서 나오는 어떤 소리를, 그 우리 옛날 찬송가에는 신음 소리도 든다 그래요. 신음 소리도 들으신다 그러는데, 야, 하나님이 내가 듣고 있어. 내가 듣고 있어. 근데 그걸 더 자세하게 우리 피부에 더 와닿으라고 왜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늘을 듣고 하늘은 땅을 듣고 땅은 곡식을 듣고 곡식이 너를 듣고 있어.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뭐 내 가까이에 있는 참외가, 내 가까이에 있는 뭐 포도가, 이런 것들이 듣고 있구나. 주인의 소리를. 그래서 뭐 하려고 듣고 있어요? 응하려고, 반응하려고, 따르려고, 도우려고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응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